이 시간은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명절 끝날 큰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그들이 부와 권력을 갖고 있고 또 남부럽지 않은 모든 것을 남이 보기에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마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갖고 있는 권력에 만족지 아니하고 더 큰 권력을 갖고자 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있기도 하고 이미 갖고 있는 부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부를 누리고자 때에 따라서 부정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외모가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은 정작 목마르기 때문에 더 나은 그 미모를 얻고자 또 성형을 해가지고 우리를 놀래키기도 하고 합니다. 어찌하든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남이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들 속에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방황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목마름의 문제를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시겠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 나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해주시겠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생수의 강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생수의 강은 다른 이야기로 말하면 행복의 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행복의 강을 흐르게 해주시겠다.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이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바로 우리 속에 행복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은 성령을 받을 때 그와 같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먹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게 되면 영원히 그가 갈증 없이 영원한 행복을 소유하게 된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그 떡을 먹으면 결코 줄이지 않는다. 우리가 그 음식을 섭취하고도 허기진다고 하나요? 왠지 그 속이 허해서 또 먹게 되고 또 먹게 되고 만족이 없다는 거죠. 참 만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비만의 원인으로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오면 참 만족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해주시겠다.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 탐하는 마음 또 열등감 이와 같은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스스로를 향하여 하늘로서 온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뭐 요즘에 몸에 좋은 그와 같은 식품을 많이 소개하지 않습니까? 암에는 상황버섯이 좋다. 또 뭐 무엇을 먹으면 장수할 수 있다. 근데 아무리 부자들이 어떤 것이 몸에 좋고 장수한다 해서 그것을 먹지만은 결국은 80 혹은 70 이 나이 되면 결국은 인생의 법칙대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 이와 같이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근데 좀 이 표현이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살을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영생하는 조건으로 예수님 자신의 살과 예수님 자신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가 너하고 같이 살게. 그 조건으로 너는 내 살을 먹어야 돼. 그리고 내 피를 마셔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을 먹을 때 비로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예수님이 그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냐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만약에 어떤 그 양식이 있는데 그걸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다. 그러면 아마 이 땅 위에 사는 주부들이 완전히 해방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런 양식이 존재한다면 엄청난 돈을 주고도 사람들이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무슨 음식이든지 먹고 나면 또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영원히 그 우리의 허기를 해결하는 그와 같은 양식은 존재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나는 참된 양식이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또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한 번 마시면 영원히 갈증이 안 생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 마음대로 먹어라.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이브를 유혹해가지고 그것을 따먹게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말했고 뱀은 거짓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하와가 이 거짓된 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함께 먹게 됩니다. 정령 죽으리라 해서 우리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자리에서 마치 그 사약 먹고 죽듯이 죽는 줄 알았지만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이죠.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육신의 죽음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같은 심판을 그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망하게 된, 선악과를 따 먹어서 망하게 된,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까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마셔야 예수를 먹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살과 떡을,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곧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보통 영접한다,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영접한다는 것과 믿는 것과 아까 그 원색적으로 그 표현이 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먹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 속에 생명이 없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먹을 때 비로소 우리 속에 생명이 존재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생에 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살 필요가 뭐 있어? 그래서 그 예쁜 아내를 얻고도 다른 여자를 탐하고, 자기 괜찮은 남편을 두고도 또 애인을 두고, 여러 가지 쾌락을 줬고 이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또 축제하고, 이미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권력을 가지려고 많은 악을 행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그 속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들 속에 영생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또 영생에 관한 확실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뭐 인생 길어야 80이고 아니면 70이다. 그 위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반면에 예수를 영접해서 자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존재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천국의 확실한 영생에 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비록 자기에게 있어서 손과 발처럼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될 때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것 같은, 단호하게 죄를 거절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마치 여러분에게 있어서 손과 발처럼 유익을 주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결정적인 죄를 범하게 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고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이 없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한 사람은 영생에 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범죄하게 된다는 거죠.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영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영생을 약속하신 이는 거짓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70, 80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사는가 혹은 영원히 형벌의 삶을 사는가,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자기 속에 생명 있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자기 속에 생명이 없는 자는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분명히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외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도 없는, 하나님도 없는 그와 같은 자였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구원자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된 자들에게는 이제 외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그들 속에는 영생의 소망이 있는데 그 영생의 소망을 약속하신 이는 거짓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죠? 이와 같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질문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일을 할 수 있죠? 이와 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또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는 믿고 그 다음에 착한 일을 많이 하여야 공로를 쌓아야 천국 가는 줄로 알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착한 일은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한 일이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라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를 영접한다.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 내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예. 그 간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착한 일 해라. 그리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얘기는 예수를 너의 주인으로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습니까?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신 외아들 예수가 바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여러분의 왕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게 되면 그 속에는 이미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누가 하나님 앞에 괘씸죄에 걸려드는가? 하나님이 그 범죄한 인간들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이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신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아들 예수를 보내주십니다. 구원자로 보내주시는데 그것을 인간이 거절할 때 그 아들 예수를 자신을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부인할 때 하나님은 괘씸히 여기시는 거죠.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인간에게 화해를 요청했다가 그 화해를 거절할 때 거절당하신 하나님은 그냥 그 거절한 인간들을 향하여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치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구원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되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 믿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돼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누구라도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그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요즘에 그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한다고 하면서 2주일 동안 뭐 수습기간이다 하고 부려먹고 모두를 채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채용을 당한다 해도 언제 그 직장을 그만둬야 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 속에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기 때문에 정말 취업난이 대단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형국이 되었죠.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구원을 주시되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서 어떤 실수를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없어지고 구원을 빼앗아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그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과거를 갖고 있든지 또 예수를 영접하고도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그는 이미 영생을 확보한 사람이고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때에 우리의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다시 멸망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느냐? 그렇지 않죠. 안 져야지, 죄를 안 져야지 하면서 벌써 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고도 하나님의 그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사랑의 법에 저촉되는 삶을 너무나 많이 삽니다. 하나님은 새 사람 된 우리들에게 새 계명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와 같은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계명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은 하루에도 수없이 그 계명을 범하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너무나 차원이 높은 사랑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와 같은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한 사랑인데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계명에 저촉되는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영생을 도로 빼앗아 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여기 보면 진리의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의 구세주임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배웠을 때에, 배우고 그것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사인을 해주십니다. 내가 정말 내 자녀가 되었다.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고 그 표적으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진흙으로 인간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인간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니 생명이 되어서 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게 돼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돼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래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흙덩이가 아니고 육체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리빙 소울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성령을 기다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는 꼭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유는 이건 죄사함 받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만약에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선행되어야 될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나의 구세주로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를 그냥 역사적인 존재로만 알고 있다가 돌이켜서 예수를 신으로
믿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아직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일상생활 중에서 잘못하는 것을 낱낱이 고백하는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분으로는 믿지만은 아직까지도 그 사람 속에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자신의 구세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는 회개하지 않은 것이고, 그러므로 그는 죄사함을 받지 못했으므로 아직 그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죄와 허물로 죽은 모든 인류에게 이 성령은 하나님의 생기이기 때문에, 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이와 같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줬지만 난 성령으로 세례 주리라. 이와 같이 약속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면 몇 날이 못되어 받게 될 것이다. 조급한 대한민국 사람, 또 인간은 누구나가 조급하죠. 몇 날이 못돼요. 몇 주가 못돼요. 혹은 몇 달이 못돼요. 몇 년이 못돼요. 이게 아니고 몇 날이 못돼요. 성령 세례 주리라.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열흘 만에, 주님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성령을 받았고, 저는 월요일 날부터 그 부흥에 참석했다가 토요일 날 새벽에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이 정말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보라. 너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버리운 자라는 거죠. 여러분,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쾌락을 쫓아서 또 어차피 한 번 살고 끝나는 인생이라면 권력을 탐할 수도 있고 또 부를 위해서 부정도 저지를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생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에게는 두 갈래 길이 내세에 주어집니다. 영원히 행복한 삶, 명생이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가는 영벌이냐.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만나서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만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언제 만났느냐 그렇게 물으면 내가 교회를 9월 1일 날부터 나갔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9월 1일 날 교회를 출석한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가? 여러분, 성령 받은 날이 하나님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된 그날이 하나님 만나는 날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삶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때 행복한 거죠. 그때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을 경험하는 거죠. 그 넘치는 행복을 경험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행복 때문에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되고, 그 행복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그 부러워하는 권력이나 부나 혹은 쾌락이나 이런 걸 탐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결코 부귀 권력
혹은 다른 것을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그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고도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 어떤 부귀와 영화를 탐한다면은 그거 한번 그 사람 그야말로 그 속에 정말 성령이 계신지 한번 본인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죠. 그 꽃보다 누나에 그 출연했던 그 연예인 안무개 씨가 정말 아직도 꽃처럼 아름다운 그와 같은 시기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갔지요. 우리가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드라마에 혹은 예능에 출연했던 그 연예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자 인생이 이와 같이 우리 생명이 안개와 같은 것이죠.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인 자거리라. 우리의 생명이 안개와 같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거죠. 이 세상의 그 테러 사건을 여러분 보십시오. 느닷없이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총질을 해대지 않나. 그리고 그들의 그 잔혹함을 보십시오. 사람을 얼마나 잔혹하게 죽이나. 요즘에 그 토막살해 사건 같은 것이 그냥 뭐 보통 아닙니까? 예수님 오실 날 임박했고요. 또 하필이면 정말 그 괴물같이 생긴 그 김정은이가 바로 우리 그 휴전선 너머에 살고 있는데 뭐 7일 동안 이 남한을 정복하겠다. 이런 그 정말 과대망상에 가까운 꿈을 꾸고 실제로 기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죠.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이 나이가 젊기 때문에 정말 언제 우리는 원치 않지만 그냥 공갈 협박에 불과할런지 정말로 한번 또 저지를런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고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속에 정말 참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만족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미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행복의 강이 그 속에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렇게 만족한 것이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누구라도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참 만족을 주십니다. 뭐 세계 100대 부자에 들은 아무개 씨가 정말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인간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다른 것을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현재 갖고 있는 그 자리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땅 위에 아직도 영생을 소유하지 못해서 생명 되시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해서 갈급한 삶을 사는 모든 이들이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와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행복의 강으로 인하여 행복하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개와 같은 생명, 또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 미리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